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 지역에 걸쳐서 큰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길 기도하고 어서속히 복구가 되어서 저들의 삶이 다시금 평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죠.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예배조차도 우리가 빼앗겼던 그런 때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코로나19의 전염 소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교회 가면 코로나19에 확진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된 이단이 하나 있었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로 그 동선을 혼돈을 줘갖고 역학조사를 하던 사람들에게 정말 그 과정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코로나를 퍼뜨렸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었고 또 교주였던 이만희가 나와서 전 국민 또 대국민 사과까지 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천지가 세상에 드디어 드러났고 또 그들의 거짓 행위와 그들의 거짓 실태가 이렇게 만인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는 끝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 또한 그들의 인광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갖고 신천지에 휩쓸리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엇불사 도리어 음지에 있었던 신천지가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갖고 양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역시 세상으로부터 이 신천지가 받았던 그런 비판과 비난을 똑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신천지든 교회든 똑같아 보이거든요. 똑같은 집단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코로나를 집단적으로 퍼뜨리는 그런 종교라는 거죠. 우리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볼 때 신천지든 교회든 그냥 같은 싸잡아갖고 같은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전염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예배를 강행했고 모임을 주도했고
그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세차게 세상에 퍼지도록 종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단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이단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겠다라고 했는데 너무 섣부른 생각에 어떻게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이 코로나19가 도리어 많은 교회와 기독교를 올가매는 동아줄을 넘어서 갖고 쇠사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천지를 향했던 세상의 질타가 이제는 교회를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천지를 향했던 그 비판보다도 더 큰 비판을 넘어서 갖고 박해라고 하는 것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정부가 주도를 해서 교회가 모여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든 일명 코로나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 폐쇄라고 하는 불이익까지 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더군다나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런 일까지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뒤에 있다가 그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은 공무원들에게 우리 정말 다 수칙 잘 지켜가면서 그 인원도 다 맞춰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믿는 공무원들이 나오면은 그들도 감사하다고, 교회 다니다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게 정부의 명령이어서 하긴 하지만 예배를 못한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 아프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믿지 않는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쌀쌀맞아요. 왜냐? 쉬는 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킨다라고 드디어 와갖고 승을 내면서 정말 여리저리 다 살펴보면서 조금이라도 어기는 게 있나 없나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억해보면 엄청났던 시간이죠.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박해라는 것에 너무나도 어색함을 느꼈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거죠. 대부분의 교회는 전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켰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소수의 몇 안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명령을 어기고 집단적으로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 간염이 일어났어요. 모이는 것으로만 그쳤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전염병이 그 모임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모든 교회를 싸잡아 다 똑같은 집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비판의 빌미를 교회가 스스로 제공하게 되자 정부는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이라고 여겼던 예배까지 건드려가며 교회 폐쇄라고 한 것까지 건드려가며 강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교회는 찍소리도 못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예배를 건드리고 또 모임을 건드리고 또 폐쇄를 건드리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고, 또 세상은 교회를 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도리어 참 잘했다라고 하는 세상의 호응을 힘입어 더 큰 어려움을 교회가 겪게 되었었죠. 교회는 신뢰성을 잃게 되었고, 또 그동안 세상에 많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의 좋은 이미지는 바뀌어 나쁜 이미지로, 하루아침에 부정적 이미지로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점령하게 되자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는 막장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서 서로의 민낯까지 다 드러내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덧 그런 코로나19 때가 다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언제 코로나19가 있었냐는 듯 세상은 다시금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가지고 뭐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힘들다 하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세상의 돌아감은 코로나19를 이전처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정도에까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당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놓고의 박해의 시간은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박해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말세 말이 되면 악한 영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쳐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믿음의 자녀를 향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자녀들을 향한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그 전초전의 맞배기 전쟁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알게 된 게 있죠.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깨닫게 된 게 있죠. 바로 교회가, 성도가 너무 평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모르게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에 너무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박해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요즘에 지금 항공이고 전 세계적으로 IT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대란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보안에 취약하고 또 사태에 취약하다 보니까 닿게 되는 당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역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너무 교회 안에서 보호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아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 세력에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래요. 아니 그 이상의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 또 다른 모습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영적 준비와 더불어서 준비 또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흩날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지했어요. 내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복음에 너무 무지했고 몰랐다라는 거죠. 어렴풋이 알고 느끼고 있었을 뿐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가치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했고, 또 성도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성도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들 입장에선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었는데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되니 말입니다. 그랬기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런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빌립이 4절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박해와 고난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는다라는 거죠. 피한다라는 거예요. 숨는 행위 그 자체는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본능상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당연하게 안전하게 숨는 게 먼저니까요. 또 하나의 반응은 4절의 말씀과 같이 도리어 박해로 인해 흩어진 이들에게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그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한다라는 거죠. 복음에 바로 서 있었고 복음의 목적과 복음의 원래 의미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두 번째 반응을 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어 그 박해에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근데 숨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어 복음을 세상에 더욱더 강력하게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박해에 저항하는 최고의 방법은 도리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반응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드러내고 저항하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 두려움에 너무 휩싸인 나머지 결국 복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삶을 내 스스로가 내려놓는다.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기만 하면 목숨은 살려준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니까 그래,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살기 위해 복음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박해의 시대를 살았고 순교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또 역사적으로 박해를 경험했던 초대시대의 성도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받게 되었던 그 박해를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예수를 믿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 모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 믿었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에도 좀 약간의 차이와 모습, 다른 형태의 모습은 있었지만 우리 역시도 선택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반응은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뽑힌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었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철천지 원수였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그 역사의 틀에서 서로 어긋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과 같은 그런 관계에 비슷한 애증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종교적인 면에서 서로 결을 달리하면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들이 북왕국 왕으로서는 못마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남왕국에서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왜냐? 그들은 신앙이 우선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가로막히게 되어 북왕국에서 따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게 되고 그들은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왕국은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결이 서로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남왕국은 이제 북왕국의 이들의 이 예배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로 여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쪽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결을 달리하고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서서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제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가 없어진 거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봐서도 알다시피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심지어는 대한제국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사람들만 바뀌었을 뿐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그대로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죠.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은 이런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것일까? 이렇게 신앙적인 면에서 이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이들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쪽에서, 그 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어서 신앙의 모교와 같은 심정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왕국 유다까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신앙의 터를 회복하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북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도 마음의 모교로, 신앙의 모교로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니까 자신들도 한 손 거들면서 보태서 도움을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함께 하겠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할 거다. 여기서 큰 상처를 받게 된 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금 돌아가고, 사랑이 크다가 그 사랑이 배반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큰 사랑이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면 그 사람의 완전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대편에 서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의 그런 명단이 나오고, 또 에스라서나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사마리아인들이 나와요. 바로 이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랬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완전 극을 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그러면은 이들이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타 민족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피가 섞여갔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와 다르고 이제 이들은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다른 민족과 혈연적 혼합으로서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만 여기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작용을 했었던 게 바로 종교적 신념부터의 이 반감이라는 거예요. 참 애증의 관계였던 거죠. 종교적 신념의 차이,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념적 차이로 인해서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잖아요. 이념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로서 그런 반감으로 이들은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었는데, 유대로부터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
또 이 유대인들과 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민족성까지 한꺼번에 거부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극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와 유대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한 줄로만 우리가 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됐었을 때 놀랬잖아요. 많은 이들이 놀랬잖아요. 그 놀람이 우리가 왜 그냥 그 정도의 차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립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그곳을 갔었다라는 거죠. 물론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짐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선교 지역을 사마리아로 선택한 이 빌립의 선택 역시 평범한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에 순종했기에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아무리 민족적 거부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선 선교 비전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저기는 안 돼, 선을 딱 긋고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성향상 다른 이방 지역보다도 더 선교 지역으로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지언정 이 사마리아만큼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도리어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완전 극보수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마리아가 복음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인가? 제가 전도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했죠. 이거를 여기에 대입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는 자는 뿌리는 곳을 선택할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디든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지를 만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이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어려워진 이 상황과 시간대에 오히려 사마리아의 복음이 더욱 빨리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놀랄 놀자인데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사마리아에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에 대한 애증으로 신앙적 갈망과 더불어 미움이 공존했던 이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심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질 터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곳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되었던 건데 그래서 언제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뿌리지 않았기에 얻지 못한 열매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고 또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무르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스스로에게 주는 면책 특권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고 편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전하는 거 어려워요. 힘듭니다. 목사님들도 매주 단에서 갖고 설교하는 거 정말 머리를 쥐어뜯을 듯한 고민과 번뇌와 이것과 더불어서 영감으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때는 10분 만에 완성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몇 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잘 못 느끼시겠죠. 되게 내성적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말 제대로 못 꺼냈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사가 됐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한테 가서 말도 걸어야 되고 또 신방도 가갖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 모르는 분들 사람 만나는 거 사실 되게 좋아하면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싫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전도를 하지 못했어도 자기 합리화로 이것은 괜찮아 라고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때가 전도를 해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효과적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상황을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저를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 아내는 웃어요. 그런 사람을 안 보인다고 웃어요. 근데 저 되게 떨리고 강단에서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 떨리고 모르는 사람 만나 대화하는 거 떨리고 이 한켠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처음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머릿속으로 새겨놓고 말을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준비된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장 효과적인 상황으로 바꿔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못 걷는 자가 치료를 받고 사마리아에 이런 이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가장 경건하다고 여겼고 또한 거룩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예루살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에게는 거부가 됐지만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들이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동족으로 좋다 여기지 않았고 불교를 대명사로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룩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흩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소외시켰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때와 장소와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또 남녀노소 이 상관치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사역은 아닌 듯 생각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진 듯 느껴질 때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기쁨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누려야 할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사마리아에는 뭐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주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느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만큼의 힘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고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또 그가 변화되니까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 묻 많은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겼던 단정지었던 곳이 변화가 되고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복음 전파에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 전파이고 복음 확장이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입장상 리더들을 잃게 되었으니 그 구심점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되었던 흩어짐이 힘의 분산, 능력의 제한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의 확장, 진정한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판단될 때 되어지는 것 다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되어지는 것들이 다릅니다. 복이 아닐 수 있고 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만드는 신앙적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큰 박해와 더불어서 너무나도 깊고 넓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터널을 완주하고 난 이후에 도리어 더욱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만들어준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바라게 되어 있다라고 하죠. 세상의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이 코로나들이, 고난과 박해가 우리를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이 아니라 복음을 포기하는 우리예요. 우리가 막히는 것은 그 악한 영의 세력이 힘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할 때가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때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복음의 사역에 더욱더 나를 내어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실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고 바로 지금 여기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시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안 된다고 한 그런 때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